여러분 주님 닮아감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알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고, 믿음이 들어온 자는 다른 거에 열망, 자기 욕망에 휩싸이면 안 되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데, 이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면 자기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예수님인 양 해갖고 내가 말한 건 다 맞아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식의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것인가, 서로 덕을 세우는 거죠.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방해하고 서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신앙생활, 이게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덕을 세워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셨는지, 아니면 쟤 뭔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깔아뭉개고 어떻게 하면 나만 더 덕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덕을 세울 수 있는,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참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이것은 꼭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도 있고 이제 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는데 경영할 줄을 몰라요. 지식이 없어. 회계장부도 볼 줄 몰라. 이렇게 때려치워야죠. 그러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뭔가 덕을 세우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렵게 해요. 자기 혼자 행복해. 공동체에 와가지고 이제 회계를 맡았는데 엑셀도 하나도 못하고 숫자를 봐도 이게 인지 온지 헷갈려하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은혜로 하는 거죠 하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하고 다 염려가 되는 것이죠. 믿음도 있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 지식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의사가 됐는데 또는 간호사가 됐는데 혈관이 어디더라 하면서 막 찔러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막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거야, 치료해 줄 거야 이러놓고 자기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덕을 세우는 차원을 생각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진짜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그래서 저는 막 믿음 하나면 되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신앙적인, 아주 신학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어떤 막 신앙적인 선포가 굉장히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우리 청년구덕이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눈물로 뿌려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것인가 배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길, 교회가 뭔지를 알길,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존귀한 사람이 누군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연애는 하고 싶어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안 배우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100%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책도 좋고, 또 하나는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인데 굉장히 단순해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려고 결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굉장히 피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서로를 진짜 이해해야지 하는 마음을 안 먹어.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말해봐 이해해볼게 해가지고 여전히 나의 기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경청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 그 감정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분노와 아픔을 이해하려고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지 않고서는 경청이 불가능해요. 그 책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그 딱 보니까 목록 이렇게 보면서 쭉 내용을 읽어도 너무 단순해. 그런데
이 단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각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에는 뭐를 더하라고 되어 있죠? 절제를. 아멘.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절제의 한 면입니다. 절제를 뭐 포괄적으로 하려면 이건 가지고만 뭐 1시간 설교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주 한 단면을 본다면 절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병폐가 자꾸 생기느냐면 자기 직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기 앞서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 리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행정 리더를 보고 아니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면서 막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네가 해봤나 하면서. 주보 막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 주보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교회에서 특히나 프린터 뭐 60장만 눌리면 15장 때 맨날 씹혀. 그래서 주여 안수기조 한 2번 하고 다시 또 프린터 그 뽑아낸다가 또 시간 다 보내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찬양팀 막 그런데 뭐 찬양팀 그래갖고 되나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리조이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목을 풀고 있고 막 와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냥 한번 딱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더하되 이 지식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된 사람이 자꾸 말하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막 믿음을 주시면 비전이 생기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싶고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먼저 적용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많은 지식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 되는 상황에서 말할 때 덕이 돼요. 이게 똑같이 옳은 말인데 누군가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탁 말하면 내가 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언어를 들을 때 우리는 항상 반감을 갖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설교자로서 가장 두려운 게 그래서 제가 설교해놓고 설교대로 살지 않을까 봐 모 형제가 저랑 굉장한 가까운 동역자인데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설교는 설교단에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와 주여 그래서 맞습니다. 설교는 언제 시작되느냐? 요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단에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식을 추구하되 이 지식이 나랑 분리되어 있는 지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부합하는 삶을 살까 나 자신에게 먼저 향할 때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운 말 쓰고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말 쓰는 거 중요한 거 다 알죠. 근데 그것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꾸 리더십이 세워지면 리더들한테 먼저 자꾸 요구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늘 요구해야 됩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리더라서 내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제가 만든 말이지만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사역에 새기면 안 되고 존재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 이렇게 하면 사역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막 큐티도 하고 막 곧 막 진짜 성령이 진짜 막 임하셔가지고 막 캄보디아 땅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막 그렇게 해놓고 딱 돌아오면 아무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역에 새겨놔서 그래요.
사역할 땐 써먹지만 내가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내 존재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역하고 섬길 때는 막 해. 근데 내가 리더를 내려놓는 순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말씀이 존재에 새겨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역을 위해서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청년구덕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냥 처세술 정도로 여기거나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뭔가를 섬기는데 그냥 살짝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뒤흔들려 있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고백되어지고 내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배운 많은 성경 지식들을 오늘 돌아가서 내가 읽었던 경건서적들과 그동안의 책들을 한번 쫙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없이 여러분은 아무리 많은 책을 많이 읽더라도 우리 존재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지식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막 지식을 떠들어대면 그 사람이 다 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존재에 새겨질 때만 그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절제할 수 있길, 늘 말씀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왔을 때 셀프 컨트롤부터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지식의 절제는 뭐를? 인내를. 이 절제를 시작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로 그걸 사모하는 자들은 계속 자기 자신의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열매 맺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이어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다이어트 경험들이 있을 텐데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안 되느냐? 절제를 시작했어요. 절제 안 해본 사람 없죠? 여러분 하루 나는 2끼만 먹겠다 다 시도해 보셨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배고파요. 그렇죠. 배고픕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생길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을 달려고 하면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사과가 열매가 맺어지려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꾸준하게 양분과 태양을 받아야 되고 물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 그렇게 됐을 때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인격, 여러분 명품 백은 돈 주고 살 수 있을 줄 몰라도 명품 인격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딱 시작하면 꾸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되새김이 필요해요. 되새김이.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말씀을 진짜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절제할 때 열매를 보는데 대부분이 감정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울고 막 기도한 것 같은데 물론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뭐 3년 전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기억 못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전 오늘 뭐 드셨어요? 모르지만 뭔가 엄청 먹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과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물론 기억 못해도 됩니다. 뭘 먹었는지. 그러나 꾸준하게 잘 먹는 것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러나 어떤 말씀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을 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정말 소망한다면 여러분 꾸준히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했을 때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급해요. 우리가 디지털 세대거든요. 너무 금방금방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잠식돼서 인격이라는 또 삶의 열매라는 것들을 바르게 맺어가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순간순간 될 줄 알고 막 감정적으로 쏟아내면 될 줄 알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게 한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여러분 제가 그 집에 가서 한번 그 애들을 키워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애들이랑 한번 막 재밌게 놀아줬다고 해가지고 저를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눈 마주쳐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한 관계를 이때까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함께 할 때 가능했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교회도 뭐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팍 수련해 갖고 내가 확 변화시켜 보라고, 날 변화시켜 보라고, 왜 변화가 안 되냐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신앙의 열매는 그런 식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심이란 것은 한 번의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꼬꾸러질 때 한 번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열매는 아닙니다. 시작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어떻게 하면 맺어갈 수 있는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언제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절제하기로 결단하셨나요? 그렇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하는 그 분명한 표대가 있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게 정말로 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기간을 참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다 행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행복이란 것이 그냥 부차적인 잠깐 소유적인 행복이라면 그냥 뭐 시간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존재적인 행복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다루심을 받고 스스로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누군가로 나를 빚어놓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알죠? 뭐 복음서에서 엉망으로 지내고, 바울은 막 혈기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막 다 쳐 죽여. 난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인물이 바울인데, 그가 그렇게 온유해지고 돌로 막 다른 상대방이 오히려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시 털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그것은 단순간에 되지 않았어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단박에 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구원이 주는 이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들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빨리빨리 뭔가 한 방에 이루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조급함을 버릴 때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맨 처음에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새신자가 오자마자 설교 다 알아듣겠네? 하면서 내일부터 내가 설교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저도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앞에 섰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 본문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한 적도 있고 몇 년간 씨름해가지고 다른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급하다 보니까 어설프게 해요. 멀티태스킹은 되는데, 여러분, 이 멀티태스킹 문화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요리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면서 옷 입으면서 뭐 이런 거, 이게 된다고 자랑하는데 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깊이 들어가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영상 설교를 거의 듣지 않는 편인데,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 설교를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딴짓 내 할 거 다 하면서 막 듣는, 물론 그것도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뭔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물론 개인의 주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영상 설교를 물론 이제 걸으면서나 이럴 때는 저도 들어요. 산책하면서나 또 찬양
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뭔가 말씀을 틀어놓았다는 거에 그 뭔가 만족을 얻고 있는 거기 하나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머뭅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실제로 거기에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십니까? 한 2,000명? 한 3,000명 되시죠? 아무리 작아도 한 500명 이상은 되잖아요. 거의 300명에서 뭐 친구해 날려볼까? 이렇게 제가 아는 애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름이 실명을 또 밝히면 언젠가 만날까봐 말할 수는 없고 이 경은이라고 합시다. 김경은이면 김경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동명이인들한테 전부 다 친구 초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하자고 자기 이름이랑 똑같다고 막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김경은, 울산에 있는 김경은, 포항에 있는 김경은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구를 넓혀가는 거에는 시간을 많이 쓰는데 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고 그 삶의 내용을 아는 데는 너무나 시간을 들일 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딱 돌아보면 내 진짜 친구는 누굴까 하는 외로움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의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재는 존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희생하고 제가 대부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커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에게 인내를 했을까 이게 생각.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거 한번 짓밟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깝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인내해 줬을까 얼마나 기다려 줬을까 이걸 느끼게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될 수 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 해보다가 뭔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뭔가 갈등 요소가 조금만 생겨 그러니까 포기하다 보니까 진짜로 갈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관계들이 너무나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구덕은 끝까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고자 공동체에 내가 덕을 세우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청년부 막 섬기다가 1년 딱 섬기고 행정리더 1년 해보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떠나고 싶을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에이 여기는 안 돼. 그래서 다른 공동체. 여러분 이 조급함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기쁨을 못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이 사람 좀 사귀어보다 에잇 본인을 바꿔야 됩니다. 본인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 정말 사도행전 같은 교회 막 그런 교회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오고 막 돌아다녀봤자 없어요. 본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내 기준에 만족해야 되니까 사실은 말은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기회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철학사적이라서 좀 어렵긴 한데 맨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이 소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보면서 한 공동체를 소개하는 그게 오순절 공동체예요. 오순절 공동체. 그 말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초대교회죠. 근데 그 공동체를 묘사했는데 제가 딱 충격이 오면서 그렇지라는 고백이 된 게 뭐였냐면 맨 끝부분에 뭐였냐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맨날 웃으면서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그죠? 막 그런 공동체일 거라고 초대교회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분 묘사에 의하면 다 눈이 뻘게 갖고 피로해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어주기 위해서 완전 피곤한 그 상태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기 키워보시면 알겠는데 정말로 이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이다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도대체 밥을 먹는 건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저희 큰 누나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올드한 말 뭐 그런 소리를 하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청각 때는 누나가 맨날 이제 아기 밥 먹이다가 원정아 나 오늘 밥이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했는데 누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위로하는 거지 뭘 코로 들어가 입으로 다 먹어놓고 하면서 막 이렇게 농담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게 딱 진짜 키워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짜 코로 흡입한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그걸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구독 공동체가 너무 다 행복한 표정이 있는데 눈이 뻘건 공동체. 할렐루야. 진짜 그게 진짜인 거죠. 누군가를 인내해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그래서 열매 맺어지기까지 정말 여러분 요즘에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핫하신데 그분 보면 그냥 카리스마도 있지만 딱 피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쪽 눈이 또 실명하셨고 너무 막 과로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도 과로사가 되게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돌아볼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챙기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수준으로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인내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맛보지 않으니까 행복감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정말 우리 리더들 너무 수고해 줬는데 저는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왔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전 내년 행정 리더들도 아무도 잠수 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눈이 뻘겋게 사역하다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보셨죠? 예, 놀랬습니다. 우리 회의할 땐 그런 행복한 모습이 안 보였는데 다들 이제 끝내려고 인사하는데 숨길 수 없는 미소. 예, 그 전에 안내할 때는 억지로 만든 미소 이렇게 했는데 숨길 수 없는 미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했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 한두 번 하고 끝내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열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공부하기로 시작한 것이 있으십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이어트 계획을 이번에도 또 세우고 계십니까? 이번만큼은 할렐루야. 예. 이번만큼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보통 겨울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름 수련회 전까지 식스팩 만들겠다. 저는 내년 여름 수련회 때는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인내하셔서 진짜 해내세요. 해낼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인내함으로 열매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늘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 됐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들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주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인내함으로 정말 열매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입니다. 다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 가들리. 예. 사실은 이 어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닮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이렇게 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닮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그 입을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뭔가 구별되어 있다는 의식은 있는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열매 맺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혀예요. 여러분 말 가운데도 경건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하는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말들. 내가 요즘 말씀 가운데 그걸 못 느꼈는데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우리 리더가 찾아와서 한마디 탁 던져주고 가는데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위로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말들, 그 언어들, 그것이 있을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데 특별히 경건을 향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식스팩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형태의 인내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경건을 향한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한번 얻은 적이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논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묘사가 많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걸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그죠? 않고가 더 많더라고요.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서 해줘야 될 거에 대해서 난 많이 해줬잖아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거, 여러분, 이게 경건이란 것, 하나님 닮음이란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관계 맺으면서도 실수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막 열정이 있으니까 관계 막 맺는데 하지 말아야 될 그 한마디 때문에 깨질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때까지 제가 막 진짜 간쓸게 다 내줬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찍 이렇게 데스노트에 제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경건하고 인내를 통해서 경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끼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구나, 그것을 먼저 익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해왔는데 이 정도 좀 뭐 요구해도 되겠지, 이 정도 뭐 좀 함부로 해도 되겠지라는 그 교묘한 마음이 그 관계를 다 흐트러 놓고 하나님 닮음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할 때 정말로 하나님 입술에 재갈 물리고, 경건을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먼저 세워놓지 않으면 열매 맺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목표가 돼야지 내가 일 많이 하고 일 잘하고 행사 많이 해냈다 이것이 목표가 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내는 경건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청년구덕 안에서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청년부 가도 이런 청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럴까. 우리 때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는 청년부 예배를 딱 한 번만 지각해봤어요. 평생 동안. 10년 청년부 생활 동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청년구덕이 다 그래요. 진짜. 그죠? 네, 죄송합니다. 찔리나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닌 느낌이 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혹시나 바라기는, 여러분, 그 사역적인 어떤 결과물들 또는 많은 일들로 여러분 결과물들을 얻으려고 하면 나중에 되게 공허해요. 이 기간 동안 훈련되고 인내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닮음, 경건이 드러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건이 있을 때 참 행복해요. 하나님 닮음이 있을 때 그 누가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딜 가도,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 가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열매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단계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믿음의 덕을 경건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귀가 이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이 패턴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차원. 내가 믿음이 생기면 가정,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고, 덕을 세우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하시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정말 탁월해지시고,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자기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배웠으면 자기에게 적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된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열매를 엄청난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경건해 두실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시다. 작은 예수로 삽시다.